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이르고 가데스 바냐를 거쳐 요단 동편에 이르는 여정을 말씀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도 많이 떨립니다. 그냥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사실 이 어성경은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 길잡이가 되어지는 것이 어성경입니다. 오늘은 이제 5과가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인데, 그 과목은, 저는 이 과목이 성경을 많이 찾아서 읽습니다. 제가 이게 간략하게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러한 말씀을 듣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아서 읽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복습하는 마음으로 일과 제목 한번 같이 말씀해 보겠습니다. 일과 제목,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그래서 서론적으로 구약 전체의 숲을 좀 배웠습니다. 2과 제목,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그리고 첫 번째 생장점인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과 제목,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두 번째 그 생장점인 선악과를 살폈습니다. 4과 제목, 세 가사 가운데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노아 홍수, 바벨탑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우리가 1과의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통해서는 그 일반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와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리고 등장하는 가인 계열과 셋 계열,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50장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어떻게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지, 이 과가 4과를 통해서 생장점 V를 봤고, 그리고 창세기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선악과, 노아 홍수, 바벨탑, 국가 발생, 이러한 생장점을 통해서 이제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엔진입니다. 이 엔진이 이제 장착되었으니까 우리는 다음 과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제목은 5과입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다시 한번,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오늘 성경 범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족장사인 창세기와, 그리고 창세기와는 상관이 없지만 욥기가 족장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창세기 위에 욥기를 올려놓고, 그리고 오늘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오늘 그 포인트를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1. 출애굽기 전체 구조 알기. 2. 출애굽기 경락 깨닫기. 3. 출애굽기 3가지 핵심 이해하기. 4. 민수기 전체 구조 알기. 5. 민수기 3지점 깨닫기. 이 포인트 내용이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은 생략하고 스카치 테이프를 보겠습니다. 스카치 테이프는 전 시간 4과까지 배운 것과 그 다음 오늘 배워야 할 내용을 붙여놓은 것이 스카치 테이프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로 구성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지나서 20세 이상만 해도 60만 3,5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병력이 약 60만 명이니 총 인구는 약 250만 명 정도였을 것입니다. 국민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실까요? 법 만들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왕으로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총인구 250만 명이나 되는 국민을 정치하시려면 매우 구체적인 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현실이셨습니다. 이 내용을 다룬 책이 출애굽기랍니다. 자, 오늘 공부할 출애굽기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을 탈출해서 2개월 동안 이동한 후 도착한 시내 광야, 시내산 생활 약 11개월 기간의 스토리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째로 이해하려면 경락을 눌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도 경락이 있어요. 거기를 누르면 찌르르 하면서 출애굽기 전체가 한눈에 확 들어온답니다. 오늘의 스카치 테프의 내용을 들어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는 한 장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한 장 사이인데 시간적으로는 몇 년이 흘렀다고요? 43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 430년 동안에 어떻게 백성이 이루어졌는지 이제 이러한 것이 오늘 출애굽기에서 보아질 내용입니다.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서 A. 출애굽기 공부하기 1번 경락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예.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 하나학 용어로는 경락보다는 경혈이라는 표현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혈은 그 사람의 몸이 어디가 좋지 않은지 진단도 하고 또 그 자리를 누르면 그 자리가 통하기 때문에 그 지점을 통해서 치료도 한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기능도 있고 이래서 그 지점을 경혈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에도 경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혈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신경험을 하는 출애굽기의 아주 중요한 경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경혈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가로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떨기나무 앞에 오기까지 모세 그는 왜 쫓겨났는가? 예. 떨기나무에 오기까지 왜 모세는 쫓겨나 있을까? 이것을 시대적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는데 왜 시내 광야로 나왔어야 할까?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 모세가 그 애굽의 노역자들로 일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 왔어요.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보고 히브리 사람을 편들다가 애굽 사람을 한 대 때린 것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바로에게 탄로가 나서 바로의 낯을 피해가지고 이제 도망갔다고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배경이 있어서 모세가 도망 나왔을까? 그 모세가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는데 애굽의 역사는 33왕조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의 그 역사가 함족속이라고 하잖아요. 함족속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츠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창세기 10장 13절에 보면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빔과 루아임과 랍두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애굽을 기반으로 다져서 그곳에서 살았던 이런 종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무역이 활발하고 경제 가치가 컸어요. 그리고 그래서 부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 근방에 살았던 이들이
그 애굽으로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민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메소포타미아 근방에 살았던 이 셈족도 그 13조 왕조 됐을 때 이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나라가 늘 강대한 것만 아니잖아요. 강국이 되는 것만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도 14왕조 때부터는 외부의 침공도 받고 내부의 갈등이 이렇게 심해지면서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때를 틈타서 여기 셈족으로 이곳에 이주했던 이 셈족인들이 그 힉소스라는 그 주동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테타를 일으켰고 본토인 미츠라임을 쫓아내고 정권을 붙잡은 것이 15왕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5왕조 때 힉소스가 애굽을 다스릴 때 그때 야곱의 12아들이었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팔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때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자기들과 똑같은 셈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총리에 앉을 수 있었던 그런 유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정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8왕조 때 그 미츠라임이 힉소스 왕조를 밀어내고 다시 그 정권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왕이 투투모스 1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그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백성들이 막 번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처음에는 70명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할 것이 아니었지만 자꾸 백성이 불어나게 되어지니까 근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힘을 합쳐서 다른 그 족속과 힘을 합치면 또 구테타를 일으키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그러는데 그 산파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은 다 죽이라고 나일강에 이제 던지라는 그런 남아 학살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는 석 달을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죠. 그러면서 그 우연이라는 것은 없죠. 하나님 뜻이죠. 바로 공주의 1세가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바구리를 보고 그 바구리를 건지게 되어지는데 그 아이가 너무 이제 그런 가련한 마음이 생겼겠죠. 여자들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내가 이제 양자 삼아서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유모를 택하게 되었는데 그 유모가 이 요셉을 낳았던 요게벳이 유모로서 발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유모가 이제 양아들인 공주를 젖될 때까지 자기가 기르게 되어지는 이러한 은총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 이집트의 18왕조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투투모스가의 이제 이 투투모스 1세가 18왕조의 왕이 되었는데 이에게는 아모스라는 본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본처에 두 아들과 두 딸이 있었는데 와도모스와 아멘모스라는 아들과 하셉스트와 네피르니트라는 두 딸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자녀들이 단명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셉스트 딸 하나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투투모스 1세가 후처를 통해서 맞이해서 투투모스 2세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는데 그 하셉스트 공주가 이 바로의 왕이 되어질 수 없는 이유는 이 나라는 그 애굽의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아몬 신의 제사장이 왕권과 더불어서 같이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이니까 이 왕권을 그 아몬 제사장의
그 제사장권을 가질 수가 없어서 이는 법적으로 그 왕권을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왕과 다름없는 그런 권력과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주였어요. 그래서 그 투투모스 1세와 투투모스 1세는 그 투투모스 2세와 하셉스타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투투모스 2세가 왕권이 되어지고, 그리고 투투모스 사이에서 네프르네라는 딸 하나밖에는 낳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투투모스 2세가 또 후처를 맞이해서 투투모스 3세를 낳게 되는데 투투모스 2세도 병약했어요. 그래서 그 이 투투모스 3세가 8, 9살 되었을 때 죽게 되어지거든요. 투투모스 3세가 8, 9살 때 죽게 되어지니까 이제 하셉스트는 그때 양아들이었던 요셉을 왕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양자가 정식 입적이 되어지면 그 모든 권한을 아들과 똑같이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는데 이 애굽도 양자라 할지라도 그 아들로 입적이 되어지면 똑같은 그런 권한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왕을 삼으려고 하셉스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거절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젖먹을 동안에 엄마하고 살면서 너희 신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너희의 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의 신앙을 고수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친 것이 이 모세가 그것 때문에 나는 그 왕의 자리를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셉스트는 하셉스트로 난처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리라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갈등의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의 교육은 굉장한 또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셉스트 왕비와 그 후계자 문제로 애굽의 그 지배계급인 아몬신 제사장들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하셉스트는 제사장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투투모스 3세와 자기 딸 네피르네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와는 투투모스는 정치적인 정적 관계가 되어지고, 네피르네는 투투모스의 3세와의 이렇게 그 결혼을 하는 관계로 이제 그 하셉스트라는 그 왕비, 상왕의 그 아내였던 그 왕비가 이제 그 투투모스 3세와 섭정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정치를 돕는 거죠. 근데 이때 하셉스트는 22년간 섭정 관계를 했는데 남장을 하고 다녔고, 그리고 얼마나 그 하셉스트가 그런 투투모스에게 모멸감을 주고 좀 그렇게 그 함께 섭정할 때 굉장히 힘들게 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하셉스트가 죽고 난 후에는 그녀의 이름이나 기록을 또 사원, 무덤 이런 모든 것에서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하셉스트는 어떤 사람인지, 이게 이제 여왕의 장제전인데 이거는 부속된 건물인데 이 바로의 집입니다. 바로의 집이고 신격 같은 그런 그 여자로서 그 왕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하셉스트가 섭정관계 하면서 이집트의 여왕 바로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왕의 이 장제전에서는 미라도 만들고 장례식도 집전하고 또 이곳에서 그 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이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하셉스트 여왕 이 사진은 그 장제전에 붙여 있는 이 거상이고, 그다음에 이 사진은
그 이집트 박물관 카이로에 안치되어 있는 이러한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가 이렇게 수염을 달고 이러한 그 여왕으로서의 그 행동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때 이 동족을 학대한다는 이런 애국 감독관을 때린 것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그 바로에게 탄로가 되어서 이제 정적들은 그 모세를 제거해야 할 그런 그런 빌미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 바로는 왕궁을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자, 방가로 2번 보겠습니다. 모세, 그는 누구인가? 예. 우리가 지금 모세는 세계 역사 속의 실제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 성경을 세계 속의 역사로 저희가 지금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세는 누구인가? 모세는 40년간 그 모세가 그러니까 그 89살 먹었던 투투모스 3세가 89살 됐을 때 모세가 나이가 12살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21살 되었죠. 그러니까 섭정 관계에 있을 때 이미 이제 그때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 살면서 그 왕의 후계자로 이미 그는 법, 철학, 역사, 천문학, 수학, 웅변, 기술, 기병술들,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당대의 수업을 충분히 받았고 이런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고 학문을 섭렵한 학자로서 왕궁 교육을 받은 이 모세는 애굽에 몸담고 살고 있을 때 그 애굽의 왕조라는 정체성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얼마나 성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세가 이제 바로 왕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냐?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미디안에서 도망자 신세로,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처가살이 하면서 이제 그는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와 이제 자기가 아주 궁지에 몰릴 때의 생각은 많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했었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할 텐데 이 모세도 광야에서 양을 치는 곳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왕 자리까지도 포기했는데 내가 지금 이 신세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지금 처한 신세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모세는 내가 귀로는 얼마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져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는데 이 히브리 백성들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노무 감독자를 죽였을 때, 그리고 정치적인 모든 상황에서 내가 불리해졌을 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를 이렇게 방치하실까? 이런 많은 질문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이 믿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참 신일까? 애굽의 신이 참 신일까? 내가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잘한 일일까? 양일 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던 어느 날 이런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모르지만 살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왜 이 예수를 믿게 됐지? 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라고 얘기해 주시지 않기까지는, 해주실 때까지는 이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모세 오경을 기록할 만큼 최고의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는 내가 왜 그 왕으로 그러한 자리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갖추어졌던 모든 그런 지식과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경험하지 못했던 창조의 비밀, 타락,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들 인류의 역사의 비밀을 다 계시하시고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출발한 히브리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런 정체의식,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창조되기도 전에 사건을 알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께서 털어놓지 않으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이러한 비밀이잖아요. 그러는데 이 모든 비밀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세상의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시한 새로운 세계관을 붙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끔 참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리송하다. 이런 참 뜻이 뭘까? 나를 향하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애굽의 왕으로서 쓰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모세를 그 왕가에 보내서 그를 여러 가지를 협력하고 그를 기르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내 계시를 할 비밀을 맡을 자로 그를 준비시켰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 저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을까? 보지도 않았지, 듣지도 못했지,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지. 이걸 어떻게 모세오경이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신명기 이렇게 기잖아요. 오경.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 하는데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방가로 3번 떨기나무 신경험. 그러면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려고 호렙산에 내려갔을 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직접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신경험 경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라. 해방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놓칠세라 그가 궁금했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이름은 뭐예요? 정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시는데 백성들이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누구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보냈다고 얘기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부분을 대해서 같이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살펴보겠는데요. 스스로 있는 자, 70인 번역 성경에는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그 영어 성경에도 I am who I am 해가지고 나는 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떡이다, 생수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향받아서 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70인역을 언제 기록했느냐 하면 그 중간기인 유대 BC 3세기경에 헬라 제국이 통치할 때 프톨레미 2세의 통치를 받아서 프톨레미 2세의 명령으로 70인의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의 랍비를 선별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그때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번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이제는 구약 성경을 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는데 이 히브리 원본에는 I am who I am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문법에는 현재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현재가 어디 있어? 그래서 과거형, 미래형으로.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러한 번역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 번역은 I'll be who I'll be.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 뜻이 I'll be who I'll be.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이 말은 나는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될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나일 것이다. 즉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알 수 없으나 미래로 가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이런 이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적으로 사실 피조물들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가까이 해도 만나기가 어렵고 다가갈 수도 없고 손을 내밀어도 잡히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는 너무 먼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고 경험하면서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샤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내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인도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 이름이 스스로 계신 자, I'll be who I'll be. 그러면서 손 잡고 가보자. 걱정하지 말고 가자. 가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주, 로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높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내 고민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시시콜콜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 가운데 내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냥 안 계시니까 우리가 얘기냐. 남편에게 내 인생 못 맡기잖아요. 왜? 남편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늘 갈등 관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알아야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만 너와 네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 평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인지 이렇게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먼 곳에 계시고 잡히지 않고 찾아도 들을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너와 함께 가는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 가운데에서 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런 확신 있는 믿음으로 저도 주님 손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내가 찾는 것이 너무나 희미했고, 하나님 참으로 때로는 무의미해도 보였고, 참으로 손에 잡히지 않아 하나님 확신도 없었습니다. 오늘 딸기나무에서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만나주시고 이제 함께 가자. 하나님 그 손 잡고 가면서 내 인생의 문제들,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픔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에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러한 모든 삶들을 하나님 붙잡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하나님 그 비밀이 하나님 벗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2번, 큰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통째로 이해하려면 여호와 이름과 연결해 보십시오. 예, 통째로 이해해 보려면 이제 여호와 이름과 그 연결해 보는데, 그 창세기에는 70명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곱과 더불어서 이집트에 들어옵니다. 이 애굽에 들어오면서 창세기는 끝이 나고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어지죠. 70명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집트로 들어와서 창세기는 끝나고 이제 이 430년의 기간을 보면서 애굽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랬는데 이 사이가 430년 사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1번 양가로 지도 속에서, 방가로 1번 지도 속에서 출애굽 여정 보기, 그리고 양가로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생활 중에 모세 혼자 도망해서 시내산에 오기, 떨기나무 사건 이후 다시 애굽으로 가기. 3번 엘제왕 이후 백성을 이끌고 다시 시내산으로 오기. 4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 봉헌함으로 출애굽기 끝. 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도망 나왔습니다. 시내산으로 도망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40년간 살게 되어집니다. 40년간 그 양을 치며 사는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이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가 이 민족을 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라겠다고 보내주겠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여기서 이집트에서 행하게 되어집니다. 10가지 재앙 이후에 바로가 빨리 나가라. 그래서 그 백성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하여 시내산으로 다시 오게 되어집니다. 이 여정이 2개월입니다. 이 모세가 데리고 출애굽하는 시내산까지 오기가 2개월 걸리는데 이곳에 와서 출애굽하여서 와서 무엇을 하느냐? 창세기에서는 국민을 만들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언약을 맺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법을 주십니다.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성막을 만들라는 프로젝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시내산에서 9개월 5일간 있어지는 일입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레위기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손으로 이렇게 따라 해보겠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도망오잖아요. 짠 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40년간 거기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또 다시 이제 열 재앙 이후에 그 히브리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짠 하고 내려옵니다. 우리가 한번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은 짠만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게 되어지죠. 시내산으로 짠 하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떨기나무에서 사명을 받고 짠 하고 올라가시고 이제 애굽에 들어갔죠. 여기서 10가지 재앙을 하고 다시 짠 하고 시내산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두 분씩 짝져서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이게 출애굽 내용입니다. 네. 자, 애굽에서 도망해서 갔고 예. 그러니까 애굽에서 도망해서 짠 하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을 받고 짠 하고 백성들 데리러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열재앙을 만나고 난 뒤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애굽 백성을 데리고 다시 시내산으로 짠 들어오는 거죠. 이거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언약 맺고 법 만들고 성막 만드는 거. 이것이 출애굽기의 여정이죠. 그러면 여기 책에 출애굽기 여정 지도 그려보기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또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2번 78페이지에 여호와 이름과 출애굽기 여정 연결해보기 그랬죠? 자, 양가로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생활 중 모세 혼자 도망해서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남.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나게 됐는데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5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니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무엇을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킨 거예요. 그러는데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러면서 이제 학대받기 시작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학대하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이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로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반드시 함께 할 거야. 그러는데 4장 1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그래서 핑계대는 거예요. 나 입이 뻣뻣해서 못 가요. 그러면서도 보내니까 도로 가게 되어지죠. 그 다음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떨기나무 사건 이후 다시 애굽으로 들어감. 그래서 이제 그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에게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도 내가 그들의 여호와다. 그러니 모세야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끌어서 데리고 와서 나에게 예배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게 하라고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찾는 하나님만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자, 4장 2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죠.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의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절기 지키러 보내돌라.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을 쉽게 보내주겠어요? 그때부터는 더 가혹하게 고통이 시작되어지죠. 벽돌에 쓸 집도 주지 않고 그리고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면서 벽돌은 똑같게 만들어라고 이런 고통이 가중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5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살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정말 이 얘기가 너희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살펴서 판단하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우리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바로에게 가면 백성은 내 말을 들을겠습니까? 이 일을 왜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어지죠. 6장 3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래서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자꾸 핑계대면서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죠. 7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그리고 1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신같이 해서 보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7장 14절에 보면 물이 피가 되어지죠. 그리고 8장에 보면 개구리가 둘째 재앙으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셋째 재앙에 티끌이 이가 되어지죠. 그리고 넷째 재앙에는 파리떼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다섯째 재앙에는 돌림병으로 가축이 죽게 되어집니다. 일곱째 재앙으로는 우박이 내려집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어져. 이 더운 날에 불덩이 우박이 내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여덟째 재앙으로 메뚜기가 땅을 덮게 되어졌다. 아홉째 재앙으로는 흑암이 땅에 있다. 그래서 온 천지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쓰신 이 메뚜기, 개구리, 이 모든 것은 이들의 신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이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너희들이 신이 무능한지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신보다 더 강한 신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차츰차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또 우리 그 백성들에게도 누가 진짜 신이냐, 모세가 궁금했던 하나님이 참 신입니까 애굽이 참 신입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이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고 하지만 또 강팍하여져서 보내지 않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그 바로가 강팍해질수록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게 되어지는 거죠. 11장에 보면 11장 처음 그 제목에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음으로 넣겠다는 거예요. 12장 29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난 모든 처음 난 것과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의 달력이 시작됐어요. 1년 1월 1일. 그러는데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피할 수 있었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너네들 그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발라놔라.
그랬을 때 천사가 이제 죽음을 가지고 왔었을 때 그 피를 보는 집은 임방의 좌우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패스오버라고 하고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사건이 유월절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1년 1월 1일 이 달력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12장 35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12장 35절에서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절대 하나님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빈손 들고 나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11장 1, 2절을 다시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에게 내보내실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미 재앙이 내리기 전에 10번째 재앙 때는 이 바로가 틀림없이 내보낸다. 그때는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여지껏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이제 그들을 빈손으로 내보지 않고 그들에게 대가를 받아서 수고한 만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을 보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어떻게 좀 더 하느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 우리의 그 삶에 참 그 질문했던 질문들이 이 답이 다 여기 있구나. 왜 하나님은 너희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라고 하는지, 너희들 주변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 뜻으로 살라고 하는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먹히시고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어지잖아요. 자, 양가로 3번 보겠습니다. 열재앙 이후 백성들이 이끌고 다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출애굽은 이제 라암새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출애굽은 라암새서서 시작해서 비돔, 숫꽃이라고 하는데 비돔으로, 그리고 이제 이곳을 거쳐서 에담으로 가게 되어져요. 에담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에담에 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있는데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어집니다. 앞에는 홍해고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여기서 이제 진퇴양난이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그때 그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행하시는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을 통해서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팡이를 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같이 밟고 그곳을 건너서 이제 마라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그 신약에서는 이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경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음식을 먹고 공급해주는 물을 마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단체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 마라에 왔는데
이곳에는 물이 없어요. 그리고 물은 쓴물밖에 없죠. 그래서 또 여호와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곳에 놔라 했더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림으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엘림으로 내려와서 12샘과 종려나무가 있는 이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이제 그 엘림과 시내산 쌓여 있는 그 시내 광야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엘림 이곳과 이제 시내산 이 사이에 있는 이 시내 그 광야 이 시내 광야에서 이곳에서 이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르비딤에 내려오게 되어지죠. 르비딤에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이곳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반석을 2번 명하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너가 잡았던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 반석을 치라 해서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니까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물을 마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17장 8절에서 보면은 이제 아멜렉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을 치려고 오게 되어지니까 결국 르비딤에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니까 그 바위 위에 앉혀놓고 이제 그 손을 붙잡아서 저녁 해질 때까지 그래서 그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으로 도착하게 되어지죠.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19장 1절에 보니까 1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 그래서 드디어 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2개월 만에 도착했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이 그 언약을 맺는 것은 내 백성이다 이러한 징표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은 내 말씀을 내 말을 잘 지켜야만 한다는 이런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언약과 율법을 맺게 되어지는데 자 양가로 4번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가봤고 성막을 만들어 봉헌하고 나니 출애굽기가 끝났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랬는데 이 시내산에서 이제 그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다스리며 통치하겠다. 이것을 이제 법으로 주시고 난 뒤에 세부적인 이제 법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자, 20장부터 또 보겠습니다. 20장에서부터 보면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22절에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22장에 배상에 관한 법, 23장에 공평에 관한 법, 24장에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23장 그 10절에 그리고 새 절기에 관한 법 이런 법을 주시면서 이제 이 법을 잘 지켜라. 24장 7절을 보겠습니다. 24장 7절 이때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가서 그 호렙산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셨다 하시면서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24장 7절 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2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의 뿌림에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시내산의 언약식을 거행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이제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진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모세도 당대의 석학으로 살았던
상의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새로운 세계관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거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는 우리에게 예수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믿습니까? 이것이 이제 신의 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부터는 이제 성막의 설계도가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서 집을 하나 만들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하시면서 그리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공동체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 너희들에게 임재하겠다. 이것이 이제 성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그 너희 백성과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허락하신 대로 40장에 보여지면 이제 성막이 정성껏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4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곧 초하루, 그러면 2년 1월 1일. 그럼 6월절 출애굽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얼마 걸렸어요? 1년 걸렸죠. 1년. 만 1년. 그러니까 1년 1월 1일인데 이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하는 날이 2년 1월 1일이니까 만 1년 걸려서 이 성막이 이제 완성되어지고 봉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장 34절에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성막에 충만하였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을 앞으로 나아갔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샤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임재의 구름이 뜨면 나아가게 되어지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 방법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당신 이름이 무엇이에요? 물었을 때 알부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앞으로 나와 함께 가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은 언약 맺고 법 주고 성만 만들고, 이것이 출애굽기의 끝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모세에게는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모세가 왕궁에 살았을 때가 몇 년? 40년. 광야로 나왔을 때 몇 년? 40년. 이제 우리가 아직 민수기에 안 나갔지만 민수기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며칠? 40일. 그리고 거기에서 말을 듣지 않아서 바람 광야 가데스 바냐에서 몇 년? 40년. 출애굽기 몇 장? 40장.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것이 모세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이러한 그 숫자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5분만 쉬겠습니다.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78조) 민수기 공부. 민수기 공부. 저기 둘째 단락부터, 그 네모 박스에 있는 둘째 단락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는 땅벌로 가는 여정의 책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국민을 만들었고 출애굽기에서는 법을 만들었고 이제는 영통 만들기가 이슈입니다. 땅 찾아 서둘러 가야겠죠.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병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하면 백성의 수를 세는 것,
인구조사, 병력 정비하기, 국방부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될 것입니다. 자, 민수기 어떻게 꿰뚫을 수 있을까요? 세 군데만 찍고 가봅시다. 예. 지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인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싸울 수 있는 인구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자, 1번 민수기도 경혈이 있네요. 예. 민수기에도 경혈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가 2년 1월 1일이었다. 1월 1일이었는데 이제 그 출발하는 날은 2년 2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은 산은 시내산인데 출애굽기가 끝나는 것도 시내산. 그랬는데 민수기가 시작되어지는 지점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50일을 머물게 되어지죠. 그러면 시내산에서 50일 머무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는 민수기에서 저희가 이제 새 지점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그래서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바란 광야라고도 합니다. 그러는 이 세 점을 이제 저희가 민수기에서 살펴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시내산은 출애굽기가 끝나고 민수기가 시작되어지는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는데 가데스 바냐, 이 가데스 바냐는 왜 광야 40년인가가 그 비밀이 밝혀지는 시간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야 했지?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시간이고, 그 다음 모압 평지, 이것은 요단 동편에 이제 요단 동편에서 우리가 점령할 때는 서편의 땅이었어요. 이 요단 서편의 땅이었는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선물로 주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동편의 땅에서 여기서 신명기를 베풀고 이제 모세는 끝나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이제 이 서편 땅으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가 발생하죠. 신명기라는 것은 이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죠.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을 그런 잘 알지 못하는 2세대였기 때문에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것들을 다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록되어진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요약이 신명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번 세 지점을 하나하나 연구해 봅시다 그랬죠. 자, 세 지점. 첫 번째 1, 방가로 1번 시내산. 시내산에서 첫 번째 지점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민수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시내산에서 50일간 머무른다 그랬어요. 근데 50일 동안에 무슨 일을 하느냐? 유월절을 지키고 개수하고 이동작전 한다는 거예요. 양가로 1번 유월절 지키고 개수, 그 다음 이동작전. 그러는데 민수기 1장 1절을 보세요. 민수기 1장 1절.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은 민수기 1장 1절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것이 2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는데 그 6월절은 며칠 날 지켰다 그랬어요? 2년 1월 14일 날 6월절은 지켰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계수가 먼저입니까? 6월절 지키기가 먼저입니까?
유월절 지키는 것이 먼저죠.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은 9장 1절에서 14절로 되어 있어요. 민수기 9장 1절에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질게 지키게 하라 해서 민수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 기록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넘어오면 1장 1절을 읽는 것이 아니고 끼어서 읽기 하듯이, 우리가 여기 성경 이렇게 중간에 끼어서 읽잖아요. 그러듯이 9장 1절에서 14절을 읽고 그 다음 개수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읽으면 이해하기가 좋죠.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국방부 병력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만 20세 이상 된 사람, 싸움에 나갈 만한 청년들을 뽑게 되어지는데, 이 조사는 그 출애굽 목적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은 험할 뿐만 아니라 아모리, 모압, 암몬 이런 원조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전쟁에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46절에 보면 그 계수한 수가 60만 3,550명이었다고 되어 있고, 전체 인구는 약 250만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49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증거의 성막,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고 성막을 운봉하고 성막 세우는 일이 맡겨집니다. 이제 자기들이 할 일이 주어지는 거죠. 3, 4장에는 제사장 직분과 레위 자손이 이제 인구 조사해서 태어난 지 한 달 되는 아이부터 개수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을 돕는 레위의 직무가 그들에게 주어지죠. 그리고 5, 6장은 율법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은 성막 감사 예물을 봉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막 그렸는데, 이 성막은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40장에 성막이 40장 17절에 봉헌되어졌다라고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10장 1절에서부터 그들이 출애굽 시내산을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에서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마지막 작전인 은나팔 사인을 정하죠. 그리고 11절에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니 시내산에서 이제 50일 만에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이지만 50일간 민수기에서는 50일간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인구를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250만 정도 되어지는, 그리고 나팔 사인을 전해서 이렇게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그들이 행진이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 자, 양가로 2번.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나는 구름이 떠서 떠나게 되어지는데,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은 벌떡 일어나야겠죠. 야, 이동이다. 얼마나 기다렸어요. 한번 해봅시다. 야, 이동이다. 야, 이동이다. 예. 그리고 이제 1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11절에서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라서 갔는데 어디에서 구름이 머물렀다고요? 바란 광야에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그 시간까지는 약 3개월 정도 갔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냐에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는 민수기 시점에서는 3개월 정도 되어서 이곳에서 이제 그 구름이 머무르고 이곳에서 장막을 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곳은 거의
이곳에 장막을 치는데 이 가나안이 요단 서편이 여기점이라고 하면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 땅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때는 오합지졸이 아니었어요.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은나팔 행진 불고 그렇게 해서 행진이 시작되어지고 언약궤가 가고 순차적으로 정해진 대로 12지파가 쫙 출발을 하게 되어져.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만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가데스 바냐에 1년 6개월 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양가로 1번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냐에 도착하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했죠? 정탐하라, 산지를 차지하라. 예.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그 12지파의 각 지휘관들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령된 사람들을 다 모아서 바란 광야로 이제 바란 강에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정탐꾼으로 40일 동안 그 산지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는데 이 정탐꾼의 반응은 달랐어요. 민수기 1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7절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 보내준 땅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렇게 큰 포도송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는데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낫 자손을 보았습니다. 너무 크고 그들의 그 가나안 원주민은 힘이 센 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평아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의 탐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쟁대하므로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그들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14장 1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가지고 우리 여기에서 다 메뚜기 때 되게 하겠느냐. 우리 차라리 우리 한 지휘관 세워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는지를 봐도 내 상황이 딱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 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또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현상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13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다. 7절 9절 14장 7절 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휴진경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니라. 그 여호와께서 주시면 이 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10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리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들었던 이것과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민주주의는 다수가결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수가결이 그렇게 좋은 방법만은 아니구나.
지금 다수가결로 하면 누구에게 맞아서 가야 돼요? 10명의 정탐꾼 따라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 자, 하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나 언제까지 너네를 멸시할래? 언제까지 못 믿냐? 그 많은 기적을 행했고 그 많은 것으로 전염병으로 죽고 하는 거 봤는데 너희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을 삼겠는데 그 판 뒤집겠다. 이제는 모세로 말미암아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 너희들 이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의 방언은 보겠습니다. 14장 15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 검에게 전하리라. 15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의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리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놓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 모세가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는데 이 광야에서 이들을 다 죽이게 되어지면 무능한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명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중보 기도들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십니다. 양가로 2번 하나님 결정 광야 40년 비밀.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차선책을 내시는데 그 정탐한 날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광야 40년 동안 그냥 거기서 살다 죽어라. 이게 바란 광야의 40년 비밀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여기다 진치고 이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에 그곳에서 있다가 머물다가 하나님 안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광야에서 다 그들이 생을 끝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대신에 그래서 그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태어나는 그 2세대들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이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모압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양가로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먹다 죽는 인생. 출애굽 1세대는 그냥 38년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지 않는 공동체, 사명 감당하지 않는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광야 40년은 정탐꾼 사건인데 시내산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이 민족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고 너희들을 세우시는 목적은 그 사명이고 복의 통로가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이제 포기하시겠다는 거예요. 파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 자손으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사실 가나안 정복은 이들에게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복이 되어지는 이러한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차지하시면서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 2세대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이러한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들어가지 않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메뚜기 떼라고, 우리는 메뚜기 떼라 하니까 메뚜기의 하나님,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과는 내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먹다 죽는 인생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38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38년 동안 이제 민수기 13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방야 그 백성들이 바란 그 광야 가데스 일대에서 그냥 거기에서, 그곳은 물은 풍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동물을 키우고 가축을 키우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은 한 일이 없어요. 38년의 세월 동안에 성경은 7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13장에 보면은 정탐꾼 사건이 나오고, 14장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15장에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들, 그리고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총회의 지휘관이 되어질 수 있냐?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들도 있는데 너희들만 왜 높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듣고 엎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향로 가지고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들에게 이미 주신 이 일들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데 너희가 분수에 지나친 이러한 일들을 하는구나 하시면서 이제 그 거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삼킨 바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 또 반역하고 되어지거든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향로에 불을 가져라 해서 그 불로 말미암아 이렇게 백성들이 또 죽게 되어지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론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진노가 멈추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16장에 있습니다. 17장에는 그 하나님이 구별한 지파가 누구인지 보기 위해서 12지파에게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서 성소에 놓으라. 그리고 다음날 가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그 지도자에 대한 개념을 더 확실하게 세워주시는 이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19장에 가게 되어지면 가데스 무리바 사건이 나오죠. 이렇게 계속 불평불만하는 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제 또 물이 없잖아요. 물이 이제 없게 되어지니까 이때 이제 또 막 아우성하게 되어지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기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앞에서 르비딤 때는 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무리바에서는 반석에 명하라고 했는데 화가 나니까 그냥 반석을 2번 쳤게 됐죠. 이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 일로 이제 사역이 멈추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너무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나하고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서로가 분쟁하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선인지 지금 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우선인지. 근데 우리는 감정을 선택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이러한 것이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끌어갈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38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제 다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는데 이들이 떠나야 할 땅은 쉬운 곳이 아닙니다. 암몬,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러한 땅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 땅을 지나야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광야 이제 드디어 이 이스라엘 광야 2세대가 이 가나안 가데스 바냐에서 출발해서 이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동이 또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데스 바냐를 떠나서 이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찾으러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이 다메섹에 올라가는 데는 실크로이드가 있어요. 이 길이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이런 길인데,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좀 지나갑시다 하고 에돔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되어지죠. 이 땅을 지나갈 터인데 하여간 이 땅을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밭이나 포도원 지나갈 또 그거 건들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지나가다가 짐승이 물을 마시면 그 값은 다 내겠습니다. 그러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한다. 그래서 또 다시 사신을 보냈죠. 그렇지만 그 에돔왕이 또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에돔은 에서의 족속이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그 종족이잖아요. 형이잖아요. 에돔족이. 그러니까 이곳을 가고 싶은데, 그러면 한바탕 싸움을 하고라도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형제들과는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돌아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모압 땅을 지나가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신을 보냈는데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랬는데 이제 아모리 땅을 지나가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죠. 근데 아모리 땅은 아모리 땅은 여기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들어가야 되죠. 그랬는데 이제 아모리 땅에서는 결국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는데 이 전쟁 가운데에서 이 모압 평지가 이제 그들에게 얻게 되어지죠. 이 모압 평지를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져요. 그랬는데 이 모압 평지를 얻게 되어지는데, 이곳은 엘리야가 승천했던 곳이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길르앗 땅, 길르앗 라몬, 길르앗 야베스 이렇게 나올 때 모세 시대에 아모리와 전쟁에서 얻은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냥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이들이 지금 요단 서편으로 들어간 여기가 최종 목적이거든요. 이들이 들어가야 할 땅의 최종 목적은 이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들어가기 이전에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일어나죠. 민수기 22장에 있습니다. 아모리를 이기게 되어지니까 모압이 아모리 땅을 지나가자고 할 때 못 지나가게 했잖아요. 근데 아모리라는 땅은 이 모압보다 더 강대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전쟁을 우리에게 청해 오게 되어지면 자기네들이 이길 승산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발람이라는 술사를 데려다가 이 점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주술사에게 주술을 해두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방 나라들은 전쟁을 할 때
이미 그 주술사들을 통하여서 이 전쟁이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이것을 다 이렇게 확인하고 이 전쟁을 시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주술사를 데려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하게 하는데 복채를 주면서 그리고 많은 주의를 주면서 이 일을 하라고 청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발람이 자기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발람도 신경험을 하게 되어요. 하나님이 시민이 자기에게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예언하는 그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려고 하니까 민수기 22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그러는데 13절 아침에 발락의 귀족들이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데 결국은 가잖아요. 그래서 그 나귀가 들이받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그러면 네가 만약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는 말만 너희들 말해라. 22장 3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래서 함께 가게 되었어요. 22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들어오름에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까지 있는 것도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로만 예언하라 하시면서 23장 7절 발람이 예언하여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지르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지르랴 하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 가서 예물 드리고 저기 가서 예물 드려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은 화가 나게 되었죠. 발락은. 자, 23장 1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발람이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할까.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발람 술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까지도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이러한 발람이었어요. 근데 이 발람이 그 꾀를 또 내는 거죠. 그래서 모압 왕에게 어떤 또 사건을 베풀어 주게 되어집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방가로 3번. 예, 요담 동편 모압 평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양가로 1번 바알브로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브로 사건은 민수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그 모압 땅에서 우상 축제가 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축제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이제 그 일들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는데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각 바알 보르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 그 바알 볼 그 축제에 이들이 초대받아서 가가지고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문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염병에 가담한 자들에게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전에 우리 성경 암송할 때 그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 이랬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이 비느하스의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듣게해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하면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런 것을 암송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참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기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는데 이걸로 말미암아 31장, 이 일로 말미암아 3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미디안에게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았는데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며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금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와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결국은 이 발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이방 술사였잖아요. 그러는데 그것은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붙잡혀서 일하는 것은 그때,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때를 놓치지 않아서 우리는 꾸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발람은 사용되었지만 하나님이 괘씸죄에 들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가담시키게 했고, 이들은 38년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살게 되어지니까 이 여인들을 보면서 혹하게 되어지잖아요. 장신구를 달고 막 얼마나 예쁘게 꾸미고, 자기들 여자들은 그냥 이 광야 생활에 지쳐 있는 사람들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미혹되어서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이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이나 발람 사건이나 바알 부올 사건, 이것은 하나님이 신 위에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일이 지나면 그 다음 안심할 수 있지 않잖아요. 말하자면 그 가데스 바나를 거쳐오고 또 어떤 그런 죄 중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갈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밖에, 이게 이제 성령의 인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러기 이전에는 우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으로 산다, 이거 우리 입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2번 모세의 마지막 무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베풀다. 이제 마지막 이러한 시간이 되어지는데, 이제 이 가데스 바냐, 신의 삶 가데스 바냐 모압 이게 세 지점에서 이제 마지막 모압의 평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모세의 끝 무대이며 또 전체 스토리가 보이는 부분이죠. 그러는데 이 선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33장 출애굽기 애굽에서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장을 보게 되어지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33장 1절,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동 경로가 쓰여 있고 5절에서 48절까지는 어디에 진치고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치고 이렇게 그 여행 그런 그 경로가 기록되어 있고, 또 48절에서 50절까지는 동편 모압 평지에 있는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는데 모세는 이제 120세가 되었죠. 그래서 인생을 정리할 이러한 시간이 되었고,
요단강에 2세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역사와 사명을 가르쳐야 하는 이런 시기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요점 정리를 하고 여기에서 하는 설교가 이제 민수기라고 저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상황에서 신명기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는 40년 11월 첫날에 이 설교를 시작하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기 70일 전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종족들에게 유언 설교, 고별 설교를 하고 그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신명기를 가르쳤던 이 장소가 모세 오경이 완성되어졌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를 통해서는 창조의 비밀과 초기 인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애굽에서 어떻게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그 출애굽 상황에서 율법이 주어진 레위기서를 보았고, 그래서 레위기서는 율법서이기 때문에 역사서가 아닙니다.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이제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그 설교가 신명기로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세의 오경 하면 옛날 얘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은 안 하시겠죠. 우리가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양가로 3번 요단 동편 땅 분배.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이 이렇게 루벤, 갓, 므낫세에게 나뉘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신명기가 베풀어지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이제 가나안 서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약속하신 사실을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그리고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었고, 이제 다음에는 이 요단 서편 땅을 이제 소유하게 되어지는데, 이 서편 땅은 이렇게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이 땅들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민수기 상황은 여기까지가 맞춰지게 되었고, 이제 82쪽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마무리해서 앞에 보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끝단락 두 번째, 세 번째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걸 안 하겠다고 한 것이 민수기의 관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단호하셨습니다. 정복하지 않겠다면 그냥 먹다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후 광야 2세대가 자라서 새로운 대정이 되었을 때 노종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을 점령했습니다. 비록 요단 서편 가나안은 못 들어가도 요단 동편은 우리 땅에 나는 성취감을 안고 모압 평지에 앉아있는 모세의 얼굴이 보입니까? 노종의 마지막 걱정은 과연 애들이 잘 해낼까? 요단 서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과연 우리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과연 그들은 잘 해낼까요? 다음 주에 봅시다.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은 마무리하는 것은 오늘 여기 마무리는 창세기 1장부터 오늘 정리한 5가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다 얘기했던 얘기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의 정체감을 보게 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끝까지 인도하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시지만 그때뿐 다시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 샤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어떤 어려움에서도 상황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